가끔 동네를 걷다 보면 특수형광 물질 도포 지역이라는 그런 문구를 봅니다. 이 물질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특수 조명을 비출 때 보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주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란다, 담, 가스 배관 같은 곳에 이 물질을 바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에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이 자취라는 것, 이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신의 지문과 또 소지품 앞에서는 이 범죄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취 4가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독수리의 자취인데요.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날개를 펼면 2m,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독수리라 할지라도 저 높은 창궁에서 자취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입니다. 뱀이 바위 위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취가 없죠. 분명히 지나갔음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배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배가 멀리 떠난 뒤에는 다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배의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입니다. 분명 함께 하였지만 자리를 정돈하고 나면 아무런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자취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은 궁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앞에 3개의 자취는 사실 이 장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하늘, 바위, 바다. 그러나 마지막 자취는 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 대상 자체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했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서로 길을 가다가 단순히 스쳐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서로를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소에는 어떤 자취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 경우와 다른 이 남녀 얘기를 다룬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20절에서 음녀가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이 음녀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간음한 여인입니다. 잠언에서 자주 언급된 음녀, 직업으로 일을 하는 매춘부와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이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사랑을 벗어났습니다. 선을 넘었고요.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식사를 다 한 뒤 입 주변을 깨끗하게 닦는 거죠. 음식이 전혀 묻어있지 않습니다. 분명 식사를 했지만 그가 식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행했던 잘못된 관계도 이 자리만 정돈하면, 자취만 지우고 흔적만 없애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잠언을 쓴 저자는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앞에 언급된 독수리, 뱀, 배의 자취보다 이 간음한 여인이 행했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녀의 악함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죄라는 것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알리바이가 100% 증명된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찔림까지도 죄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간음하는 행위를 하기까지 그 안에 일어난 수많은 불순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도 역시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헌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금액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이 감추어둔 돈 얼마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자취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의 마음에는 감출 수 없는 자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과의 가족 여러분, 내가 걸었던 자리에 자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흔적이 남는지.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남겨진 자취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금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